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마가 져서 비도 많이 내리고 습하고 또 무덥기도 한 시간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해외 여행도 많이 나가고 또 곳곳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해외 여행도 다니고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될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넓은 시야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주변의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여가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 이야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 매우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떠한 곳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산 주식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나 이런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언제 이룰까, 그 꿈을 언제 이룰까 생각하면서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고 또한 필요한 운동을 찾아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조금 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노후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의 삶과 앞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도 중요하고 노후를 생각하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오늘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고 또 돈이 많은 부자이고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미래에 영생을 얻기 위한 관심이 그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보인 행동,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질문은 참 중요한 인생 질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을 오늘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 그가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잘못을,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또한 도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젊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이것이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았을 때에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모습은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많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사는 사람이었고 보니까 또 그는 관리여서 또 좋은 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매우 기특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을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면은 그 질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했던 질문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물었던 질문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질문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이 젊은 청년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어떠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규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청년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고민하고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어떠한 노력,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의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봉사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은요,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는 성인 중에 한 사람처럼 여겼고 선지자의 한 사람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선한 자, 의로운 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아직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 부자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으로 믿으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오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한 성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그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말씀입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반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부자 청년의 그 예수님을 향한 대답 속에는, 예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제가 살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 확신이 그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듣고 그가 이 율법을 정말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대답 속에서 아시고 그에게 참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율법이라 하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의 증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열려진 후에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오늘 부자 청년처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는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큰 죄만 짓지 않으면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을 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을 깨트리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는 게 있어요. 잘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은 또 어찌 그렇게 잘 판단하고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커다란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티는 다 잡아내고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젊은 청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은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도 물론 이것만 부족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이 그에게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장애물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에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축복도 주었고요.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것을 곳곳에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재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은 물질에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의 삶을 사로잡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오늘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고 따라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웃지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참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심히 고민하다가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이제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가 대학을 어디로 진학을 해야 했겠습니까? 신학대학교를 가야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제가 제 길을 좀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재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거보다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욕심이 제 안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 다닌 걸 다시 중퇴하고 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또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92년도에 대학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를 입학한 날짜가 2000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년을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8년이라는 시간을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시간을 보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도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지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은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다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원하시는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하셨던 말씀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보화를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삼아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에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그가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하기보다는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버리기보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하늘에 있는 보화를 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이 영생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삶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상 삼았던 이 재물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했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최고로 중요한가? 무엇이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요, 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이미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가운데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재물의 재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멋진 부자로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